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10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날 이제 사회를 보신 권사님이 처음 이렇게 단위에 올라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떨리는데 사회까지 봐야 하니까 얼마나 이 권사님이 떠셨는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이제 순서를 하나하나 잘 해서 넘어갔어요. 이제 설교 시간이 이제 다다라서 또 이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말이 꼬인 거야.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이 권사님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당황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 예배 공간에 딱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이제 웃으면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어색한 분위기,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재밌게 또 이렇게 웃어 넘기면서 이제 했노라. 그래서 이제 그 당황했던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 여자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신히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간신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기획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이제 몇몇 우리 권사님들께도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처음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같이 20년 넘게 목회한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그러한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대표 기도는 특히.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처음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한테는 얼마나 아마 2주, 3주 전부터 그 기도 때문에 뭐 걱정하시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또 기도문도 작성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기도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다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좋은 기도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또한 정성을 다하는 기도. 내가 한자 한자 기도문을 쓰듯 또 내가 한자 한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할 때에 그 기도가 화려하거나 그 기도가 어떤 대단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제목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권사님 정말 귀한 기도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귀한 예배, 그 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크게 대표적인 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 사울을 택하신 이야기. 또한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죠? 다윗을 택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쓰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 장면의 이야기죠? 다윗을 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다윗을 택할 때에 꼭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면접 보는 것 같아. 면접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어요. 사울 몰래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이새에게 그런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해요. 너희들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지나가고 또 두 번째 아들이 또 누굽니까? 여기 보면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패스. 아니야. 하나님 택하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패스하고 이제 그 아들 중에 이제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아들 누구를 오라는 거예요? 다윗을 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아들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여기 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뭘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중심.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을 세울 때, 쓸 때,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는 뭐예요? 장자 중심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큰 아들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큰 아들 다음에 그 밑에 아들, 작은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런 식으로 장자 중심이었다라는 거야. 또 그때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이왕이면 용모가 좋고, 외모도 보고 이렇게 건장하고 잘생기고 힘 있는 사람을 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키와 용모와 외모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뭘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당시에 키와 용모와 외모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뭘 보겠습니까? 뭘 보겠어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쓸 때 뭘 봅니까? 스펙을 보잖아요. 스펙. 야, 그 사람이 뭘 가졌다. 어디까지 배웠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 요즘 뭐 얼짱, 몸짱,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몸도 이뻐야 돼요. 몸도 건장하고 멋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외모와 겉모습을 갖고 나가고 그것을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또한 나누는, 쓰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중심이 레바브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속 사람, 또 그 의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속사함이 어떤지를 보신다라는 것. 그 사람의 의지를 보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되지요? 예수님의 뭘 잡았죠?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만이었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람들 앞에 몰려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자락만 붙잡았겠어요? 예수님의 발도 붙잡았을 거고요. 예수님의 손도 잡았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중심,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장만 붙잡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내 병이 낫는다라는 그 믿음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의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오늘 사울의 중심을 분명히 보셨는데 나중에는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노라라고 얘기해요. 야, 얘는 내 마음에 지금 합한 자가 아니야. 나는 얘를 버렸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6장 1절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투철했던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이 믿음 없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 제가 볼 때 다윗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보다 더 잘생겼었고요. 더 용모가 있었고요. 더 키가 크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본 건 아니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셨고 그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고는 그가 잘못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한 줄 압니까?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 안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안 돼갖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사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일부를 취해요. 취하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또 마지막 그 죄가 뭐냐면 사울을 향한 시기 질투.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니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위인데 자신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 또한 전리품도 챙겨,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행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사울이 이런 죄, 이런 잘못할지를 아셨을 텐데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 이거 하나님 선택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사람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쓰심이 잘못 쓰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필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자리, 오늘 해미제일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필요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머리를 좀 했습니다. 좀 달라졌잖아요. 머리를 하는데 그 머리 해주시는 분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지금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많이 일찍 태어났어요. 6개월 만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만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작았겠어요. 한 2kg밖에 되지, 2kg도 채 되지 않는 그 아이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6개월 가량이 있는데 엄마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고 또 그렇게 낳은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6개월 넘게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왜 내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애기 낳게 하고 또 낳은 아이가 이렇게 또 아파하는 게 너무 때로는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어쩔 땐 기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아프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 달 동안은 제대로 누워서 자질 못했대요. 임신 중독증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드렸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이를 그 아이를 맡겨주셨고 그 아이를 또한 지금 그 아이가 병원에서 싸우고 있을 때 엄마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싸워 나가는 것이다. 지금 심장이 안 좋고 폐가 안 좋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같이 싸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맡겨주셨을 때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에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녀를 주셨고 그 가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꾼으로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심교회가 요즘에 세 가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학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저희 이제 동대문 지방에 저희가 있었는데 동대문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한 28교회 정도가 됐었어요. 28교회 정도가 되는데 28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가 채 되지 않았어요. 10교회가. 우리 여기 지금 서산 동지방도 지금 36교회인가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교회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제 유초등부는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중고등부가 우리 어제는 좀 많이 나와서 9명, 많이 나올 때 한 10명 좀 넘게 나오고 지금 보통 7명, 6명 정도가 출석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고등부도 7명, 8명이 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를.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교회 주변에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실들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반에 50명, 60명씩 한 학년에 뭐 600명, 700명씩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해미초등학교 다 해야 지금 200명도 채 되지 않을 거예요. 한 학년마다 지금 40명, 50명 정도씩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0명 더 되겠군. 잠깐만. 어떻게 되죠? 50명이면 한 3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나마 해미초등학교는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학교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어드는 게 뭐냐면, 재단 꽃꽂이예요. 꽃꽂이 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도 3년 전부터 꽃꽂이를 못했어요. 화분을 놨어요. 분기마다 화분을 놓고 꽃꽂이를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오셔서 방문하신 분들이 꽃꽂이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닌데 꽃꽂이를 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놀라들 하셔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속회가 요즘 잘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서울에 이제 속회가 한 30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30몇 개가 있는 속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속회를 드리고 있는 속회가 3분의 1도 안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 와서 드리는 거야.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모여가지고 속회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헌금만 하고 속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 속회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속회 우리 교회 그래도 잘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속회 보고한 거 보면 야, 잘 모이셨네. 때마다 그래도 잘 모이셨다는 걸 제가 속회 보고를 통해서 주보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내년부터 속회 모이실 때 잘 모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속회 그 자료들 다 볼 겁니다. 주보 다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잘 모이셨는데 내년에 잘 안 모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속회가 이제 살아있고 꽃꽂이를 또 해주시고 교회 학교가 살아있고 그런데 사람이 많고 또한 일할 일꾼들이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필요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자리에 저마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오늘도 기획위원회 통해서 여러 기획위원들과 함께 올해 이제 3, 4분기 이제 행사 보고하고 내년도 이제 이 4, 4분기 10, 11, 12 이렇게 3개월간의 어떤 행사 계획들을 같이 이제 논의하고 이제 함께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중직에 필요한 자리에 기획원들을 세워주셨고, 또한 여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안내 보신 분들,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또한 반주해 주신 우리 김재 선생님, 또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일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그런 잘못, 그 죄를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도 그 믿음이 투철했던 자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던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인기만을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 전리품을 내가 걷어들여서 제사 드려야 돼. 이 다윗이 지금 내 자리를 엿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불신앙적이고 그런 불순종적인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상태, 이게 이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든요. 그를 가리켜서 심각한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증세들이, 정신질환들이 사울에게서 나타나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 그의 실수, 그의 죄를 왜 모르셨겠어요? 그의 실패를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도록,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배은망덕한 자식,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짓골로 나타나? 그 둘째 아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달려가서 품고 안고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 그를 품었던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이제 부산 본가에 다녀왔어요. 본가에 다녔는데 뭐 이렇게 예배 정리하고 이제 오후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도 조금 막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주일날 내려갔는데 한 보통 4시간 반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날은 한 5시간 반, 6시간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그나마 나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식사를 이제 보통 한 5시 일찍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뭐 5시, 6시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5시, 6시 요때 이제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늦게 도착하니까 8시, 9시, 식사를 9시 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그때까지 이제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산 이제 회가 정이니까 제가 또 회 좋아하니까 회 사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9시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날도 뭐 밤 1시까지 얘기하고 물론 제가 전화로 다 들었던 얘기인데 하셨던 얘기 또 하고 또 그런 얘기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얘기 1시까지 얘기하고 근데 좋으신 거예요. 아들을 오랜만에 보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며느리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또 손주들도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갈 때는 그냥 바리바리 싸서 주시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데 오늘도 그 사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사울은 저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잘못들이 있잖아요. 제사 먼저 드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또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 사울의 잘못을 얘기할 때에 사울의 진짜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진짜 잘못은 그런 잘못들보다 그런 죄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사울이 다시금 돌아오길 기다리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불순종의 길, 그 죄의 길 가운데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면 그를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저는 볼 때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적인 불순종의 죄를 이 사울이 범했어요. 이제 다윗은 어떤 죄를 범한 줄 아십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했어요. 남의 여인을 취했어요. 남의 여인을 취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임신을 감추려고 그 아내 누굽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합방을 하게끔 해요.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어떻게 내가 가정에 집에 가갖고 아내와 내가 합방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그 험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어찌 보면 암살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찌 보면 그런 윤리 도덕적인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죄인이야. 둘 다 잘못했어.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떨어졌어.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는 자가 돼요. 무엇 때문에? 회개한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하고 다윗을 호통치는 거거든요. 너희 죄를 알겠느냐? 네가 지금 범한 죄를 알겠냐고 나단 선지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사실 그의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그래서 사울의 믿음을 2% 부족한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2% 부족한 믿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수분이 70%예요. 2% 부족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갈증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2% 부족하면. 5%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 부족하면. 지난주에 설교 잘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쓰러져요. 기절해요. 5% 부족하면. 12%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12% 부족하면. 근데 2% 부족한 거야. 2%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심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갈증의 상태, 그 2% 부족한 사울의 믿음.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올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2% 부족한 믿음이었다라는 거. 시편 1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시편 32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용서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는 지금 붉은 자와 같이 주홍빛과도 같은 그런 죄이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됐다?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그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임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돼.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어떤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오늘 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 또한 누굴 미워했어요. 하나님 누굴 오늘 또 시기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잘못한 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더 깊숙이 우리 안에 있는 어찌 보면 더 근원적인 더 어떤 죄의 마음들, 악한 생각들, 죄의 쓴뿌리들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인 회개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하고 나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버릇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한 이상 혼내진 않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혼내겠어요? 오히려 그냥 잘못해. 그래 괜찮아.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용서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습관적인 회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거든요. 그 마음 아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 악한 생각들을 그 근원적인 것들, 습관적인 것들, 지속적인 것들,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그릇된 것들 앞에서 불의하고 죄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얘기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가 갈아엎다라는 거거든요. 갈아엎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 악한 것들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그 벗어난 상태가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벗어난 상태를 다시금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제자리로 오는 게 회개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느냐? 어떻게 회개하느냐? 어떻게 회개를 이뤄가느냐? 이거를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더 내려온 놈이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로 유명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더 내려온 놈이라는 책에 보면 무엇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악한 마음,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죄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또한 불의와 고집과 자기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이 모든 죄된 마음들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 비워내는 것,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냥 드글드글하는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시기하는 것들, 또한 미워하는 것들, 또한 죄된 마음들,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그것을 다 제어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지난 9월 14일 날 향년 86세로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여주 순복음교회를 창립하고
뭐 70만 명에 이르는 교인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아니 뭐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뭐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그가 이뤄낸 그런 놀라운 업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마지막에 자녀들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사실 있었어요. 뭐 재산을 사유했던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조윤기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목사들 가운데는 조윤기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존경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뤄냈던 정말 놀라운 영적인 업적도 있지만 또 그에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으로서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회개했어요. 목사님 소천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도 살펴보고 그분의 설교도 제가 어찌 보면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소식들만 가지고 목사님을 좀 보니까 그런 마음들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가졌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과정들 또 그분의 어떤 목회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이 얘기했던 구원, 이제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저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지금 조윤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면서 조윤기 목사님을 욕할 수 있느냐? 내 모습들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설교를 쭉 들어보는데 그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거듭남에 없는 축복이 없고 또한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이루고 거듭남을 통해서 또한 축복에 이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철저한 회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악한 마음, 죄된 마음,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이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는 진실하게, 내 스스로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심지어 볼일 볼 때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사울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엄청난 죄,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귀한 일꾼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를,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10월 첫 주